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가 혹은 개인의 욕심이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었죠. 본문에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믿음과 변화를 시험하신 것이죠.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양식과 돈을 자루에 넣고 동시에 자신의 은잔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날이 밝자 가나안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속히 따라가서 이 형제들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게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형들로부터 자신이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한 애굽에 팔려왔다는 것을 요셉 자신이 20년의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베냐민만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베냐민이 아버지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베냐민도 과거의 나처럼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도 형들로부터 이렇게 자신처럼 대우를 받거나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20년 전에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지금 이제 곤란에 빠진 베냐민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동생 베냐민에게 닥친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그들이 여긴다면 그들은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것,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또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때 나의 믿음과 변화가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습니다. 지금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번 느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번 주일 공동의회를 이렇게 지내오면서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그리고 또한 저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시고 또 깊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공동의회를 제가 진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 보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해요. 제가 가정 설교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공동의회를 엽니다. 공동의회를 열어서 어떤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떤 중요한 안건을 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해 가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 공동의회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공동의회를 보면서 답답했대요. 답답함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건 내면 그냥 단순하게 바로 통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한테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 가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믿음의 싸움의 과정이다라는 걸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임입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도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밥을 떠먹여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도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떠먹여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떤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정직하게 느끼는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든 맞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이런 순종의 훈련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저는 지금까지 순종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 삶의 방향을 틀어왔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상황에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대로 형제들에게 은잔 절도 혐의를 씌웁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정직함을 설명하면서 절도범이 확인될 경우에 어떤 벌도 받을 것이라고 각오합니다. 9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청지기는 은잔을 훔친 범인만 종으로 삼겠다면서 자루를 확인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이때 형제들의 반응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침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잔을 훔친 자만 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전의 형제들이었다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을 시기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건 동생의 잘못이니까 베냐민을 외면했을 것이고 그 믿음의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베냐민의 죄는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마다 그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형들을 다루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도 다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나 그 변화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발전 속도가 다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다루심의 영역이 조금씩 달라서 변화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지고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변화의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루심의 영역이 달라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내용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빚어지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 변화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다루시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루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죄가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건은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형제들의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였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반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부터 오류에 빠집니다.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절망하거나 혹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시작점에서부터 해석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 그것에 대한 첫 반응이 달라지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생각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믿음이어야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고 싶은 반응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결코 동생 베냐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생에게 닥친 일을 동생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일로 여기고, 동생이 받아야 할 벌을 함께 받겠다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석하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닥친 위기와 아픔이 그 사람만 감당해야 할 아픔이거나 고통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고 함께 책임지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